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리며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봄인 것 같으면서도 겨울 같고 겨울 같으면서도 봄 같은 한 주였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건강 지켜주셔서 이제 앞으로 더 따뜻한 봄날이 이제 계속 올 텐데 봄을 맞이한 그 계절의 기쁨들 충만하게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벌써 3월 10일이 다 돼갑니다. 부활절 이제 한 20 며칠,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기도 하고요. 사순절은 한 4세기경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신 기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긴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즉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사순절이란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절 전 40일이라는 특별한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수는 한자 뜻 그대로 40일을 뜻하는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40일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연단하신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순절은 그 의미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사순절의 이 영어 단어 렌트라는 이 뜻도 봄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봄은 이 사순이라는 시간과 함께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광야의 시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을 감당하고자 첫 삽을 뜨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기도와 깊은 금식에 들어가는 이 마태복음 4장의 시간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서 고통과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한 인간의 대표로서도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겪는 시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의 대표로서 인자로서 이 시험을 감당고자 자청하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직후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사탄의 권세와 마주하고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탄의 시험 앞에 모두 다 패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 시험이 찾아오면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첫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시험을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한 번도 합격한 사람이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첫 시험에 합격하려고 이 시험에 응시하신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어떻게든 사탄은 이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고 인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자 이 시험 가운데 임합니다. 사탄의 흠집 내기는 그러나 인간들에게만 통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흠집을 내려고 해도 흠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3절에 그 흠을 내려는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시험, 육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오늘 이 사탄이 하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훈련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40일 동안 기도하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큰 비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며 악한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40은 언제나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를 성경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완전히 금식하게 하사 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시키는 기회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고 계세요. 마귀의 육신의 유혹을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다 똑같이 감당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냐. 마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 일 왜 해결하지 못하냐? 너 왜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냐?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수많은 질문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러한 육신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근거가 오늘 본문에선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서 마귀 앞에 시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의 시험 앞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한 인간의 대표로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으로, 이성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에 답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유혹을 이기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육신이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이미 주어진 말씀 안에서 답을 하고 계세요. 마귀의 유혹이나 사람들을 통하여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사람들의 연민의 감정에 빠져서 아니면 내 기질대로 답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의 육신의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서 말씀으로 대답하거라. 돌들로 떡덩이가 어떻게 되게 해나냐고 말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데이터보다 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장사로 얘기하면 미천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와 같이 내 육신을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근거를 너무나 많이 마련해 놓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미천을 마련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천이 없다 보니 늘 어떻게 돼야죠? 내 감정대로 그냥 얘기해요. 내 기분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의 육신의 유혹이 찾아올 때 너희 안에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해 두라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미천이 필요해요. 예전에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아침에 무엇을 했습니까? 땔감을 마련했습니다. 그날 하루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의 땔감을 마련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 예배드릴 제단 밑에 많은 나무를 쌓아두었어요. 계속 타더라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과 생각과 기질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유혹으로 가고 있어요. 통하지 않자 마귀는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유혹은 이제 두 번째로 육신에 지친 예수님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경배의 유혹을 예수님께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두 번째 싸움은 자기 경배와의 유혹이에요. 육신의 유혹은 이겼지만 육신까지도 조종하는 자아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한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다시 내려갈 수 없는 백척간도 위에 세우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세운 것처럼 예수님의 이동은 지금 감각적인 상상의 이동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 꼭대기로 이동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사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웅심리, 황대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고 남들에게 드러나고자 하는 인간이 가진 욕망을 간질러서 유혹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희생과 사랑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방해하고 높은 곳에도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영웅이 되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시험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영웅이 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마귀의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것 아니냐라고 공격하는 예수님에게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며 자신의 자아의 무너짐을 이겨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자아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도 너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받게 하겠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우리의 종된 모습을 잊게 하고 슈퍼스타처럼 만들어주려는 우리의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의 시험에 있는 탐욕과 오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자신이 시험하는 이유가 천사들이 너를 보호한다라고 말씀이 써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곡해하고 죄악에 빠뜨리려는 유혹이에요. 실제로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곡해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두 번째에 있는 자기 경배의 유혹과 같은 말씀이에요. 한 몇 주 됐나요? 교육관에 이게 누가 초청장을 붙여놨더라고요. 초청장이 이제 신천지에서 붙여놓은 초청장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초청장을 붙이고 갔다는 게 그 상당히 불쾌했고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 교육관 그 게시판 층층마다 붙어 있는 거기에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말씀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자기의 영웅 심리에 맞춰서 곡해한 말씀들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려는 마귀의 유혹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그러기에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 자기 경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미천들을 계속 마련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나무가 이 땔감이 바닥이 나는 순간 우리를 경배하려는 자기 유혹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유혹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마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카드를 예수님에게 내밀어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보면서 세상 경배의 유혹으로부터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마지막 수를 보여줘요. 여기서 나에게 엎드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요. 마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혹, 그 유혹의 정점을 예수님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시험받음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시험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보다 훨씬 더 낮은 시험에도 쓰러지고 말아요. 이 세상 모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아주 작은 요만큼만 주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고, 우리도 때로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은 욕망, 아니면 몇 걸음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시간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말합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게 맞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무지하고 답답하고 뭔가 종교적으로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경배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은 상식이고 아주 쿨한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설명해요. 돈을 모으는 것이 성공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 명예는 드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겸손이라는 것은 가지지 못한 자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당연한 처사라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치들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탄의 유혹에 고개를 숙이거나 마음이 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그 신대원 게시판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한 그 신천지에서 그 다른 어떤 글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신대원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을 일종의 스카우트하는 일이었어요. 이 좀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가 우리 교단으로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집,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뭐 유학,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는 그 글 하나가 학교 안에 돌면서 학교 안에 상당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당연히 간 사람은 없었죠. 사탄이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러할 때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유혹당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선포될 때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설명하듯이 하나하나씩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좀 필요한 신앙과 신학적 태도는 선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신학자도 필요하지만요,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선포되는 순간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음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믿으시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원전을 분해하고 그 말씀의 관주를 다 따다가 설명해서 그렇구나라고 내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쉬운 예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약의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의학적으로 다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약을 먹죠? 처방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초기에, 한국 기독교 초기에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보단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 앞에 엎드리면 이걸 모든 걸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러하니까 난 안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였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슬플 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그냥 읽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마술의 주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포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난번 제가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던 거랑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아있는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와 설득이 아니라 선포와 믿음이 항상 최우선 되는 것이고, 선포와 믿음을 가지기 위한 부연, 설명과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오래된 전통교회들일수록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해와 설득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믿겠다라고 말하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필요한 때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성도님 한 분이, 그 성도님의 여동생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사실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잦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고쳐달라 하신 거예요. 그게 2018년이니까 한 6년 정도 됐네요. 제 마음 가운데 예, 제가 가서 고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떨리더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설교했는데, 정작 귀신 들린 그 성도님을 만나달라는 그 성도님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 성도님을 따라서 그 성도님 여동생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제가 되게 건조한 사람인데 손바닥에 땀이 나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여자분이 방 구석 한가운데 구석에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무용을 전공한,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한 아주 미모의 재원이셨어요. 그런데 눈을 보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무언가에 압도되어 있구나.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성경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말씀들을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냥 그 말씀을 읽었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까요? 내 안에 이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자각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음을 자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동안 뭔가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적인 스킬과 경험과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했었구나. 근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느끼니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게 돼요. 완전히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만 그분에게
전해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분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항상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말씀으로 승리해 본 경험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는 껍데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잠깐 위로를 경험해 봤지만 정말 순전히 그 말씀만으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 수많은 장님들이 만진 그 하나님의 더듬거림에 만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었을 때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없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읽으면서 그제서야 우리는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번의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험으로 승리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와 경륜으로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상담을 하거나 권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신앙적으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그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목회자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단히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선포하는 목회자가 진짜 대단한 목사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시길 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어쩌면 무시카리만큼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심령에 선포하시고요. 나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담대함이 필요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기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사역으로 아무리 꾸민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계속 주변만 돌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유혹 가운데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읽을 책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말씀으로 승리하라라는 책을 이렇게 권면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내주신 글들을 읽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좀 고민이 됐어요. 이거 그냥 나 혼자 읽고 끝내도 되는 건가? 근데 또 이분들 개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걸 공개하기도 뭐하고 어떤 방법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눌 수 있는 자리라든지 뭐 공유하고 싶은 분들끼리 모여서 잠깐이라도 한번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책의 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어 원 제목? When I Don't Desire God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Desiring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책의 원제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즉 시험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론을 그냥 번역을 해서 그 책 제목을 지은 거예요. 원래 책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목사님은 말씀 안에서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다른 거 있나?
말씀으로 승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오직 예수로 승리하라. 그것이 바로 그 책에서 내고 있는 결론입니다. 예수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주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험이 찾아올 때 주시는 말씀이고요. 주일날 선포되는 공동체의 말씀도요, 제가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앞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읽는 말씀도, 지나가다가 보는 말씀도, 어쩌면 우리가 우연히 펼쳤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말씀도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선포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